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성탄절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런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킨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 빛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예수님 스스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사셨으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늘날도 우리 안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도도 나침반도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는 별이 실제적으로 광야나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인도자, 이정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빛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어로 하면 마귀라고 그러는데 그 막귀가 아니라 막기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지혜자, 그 다음에 천문학자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동방이 지금의 페르시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에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운 별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의 모습을 별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별을 쫓아서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한 왕을 가리킬 때 별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별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합니다. 반대로 또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나타난 걸 뭐라고 그래요? 별처럼 떠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위대한 어떤 왕적인 권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동방박사들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릴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먼 길을 쫓아 그 별빛을 쫓아 이스라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읽다 보시면
알아차리신 분도 있었겠지만 동방 박사가 그 별을 쫓아오다가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잘 쫓아왔는데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별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안에 다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놨습니다. 자동차들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들은 또 핸드폰을 켜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차가 막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차가 막힐 때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다른 길을 하나 보여줍니다. 요 길로 가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보여줘요. 그런 경험을 아마 한두 번쯤 다 하셨을 거예요. 운전하신 분들은. 저도 너무 막히니까 요 길로 그러면 가볼까 하고 그 말을 쫓아서 방향을 틀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또 어느 때는 그 방향을 틀미 결국 잘못되어서 더 막혀가지고 목적지로 향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던 그런 경험들이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벌어지기도 합니다. 목적지는 맞지만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은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잘못 판단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들이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그 빛을 보았고 메시아의 탄생, 위대한 왕의 탄생이라는 그것을 목격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서 열심히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어요. 잘 별빛을 쫓아오다가 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오직 별빛을 쫓아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얼마쯤 될까요? 한 10여 킬로 됩니다. 10킬로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0킬로 정도를 벗어났으니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별빛을 잘 쫓아 동방의 박사들이 오다가 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일까요?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스스로 질문해요. 그러면서 향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잖아요. 번영의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도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틈만 나면 서울로 가려고 하잖아요. 틈만 나면 서울에 가야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서울에 가야 뭔가 우리의 삶이 대로가 펼쳐지는 것 같고, 서울에 가야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다 서울로 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겉모양에 취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세우실 왕을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니까 아들들이 많은 거예요. 장남 엘리압을 딱 먼저 불러왔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외모도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듬직해 보입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저 사람이 왕일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왕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고 어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주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줘서 사무엘이 깨닫게 되는 장면이 거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는데 때로 그 그럴듯해 보여서 선택했던 그 결과가 때로 부정적이고 나쁜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삶이 어려워지면 작은 거에 자꾸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도 제가 가려움으로 한 2년째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좋다고 하면, 가려움에 좋다고 하는 약은 다 구입했어요. 그래서 바르고 그래서 제 집에 책상에, 제 방에 안 쓰는 피부 연고제가 엄청 많아요. 왜? 한 번 써보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쌓아놨어요. 피부 연고제가 10개도 넘어요. 알로에도 발라보고 조금 효과가 있는 듯 해서 괜찮은데 또 더 큰 효과는 또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다 발라봤습니다. 근데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어디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좋다고 하는 피부 가려움의 특효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아, 저걸 바르면 뭐 눈앞에서 막 낫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영상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바르고 나면 특별한 효과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 아닐 때가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인 유영만 교수님이 인간에게는 4가지 눈이 있대요. 하나는 육안이고, 하나는 뇌안이고, 하나는 심안이고, 하나는 영혼의 눈이래요. 여러분, 육안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냥 우리의 이 눈, 1차원적으로 보는 눈. 그러면 뇌안은 뭘까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보는 눈을 말해요. 심안은 뭐라고 그럴까요? 유영만 교수님 재밌게 표현했는데, 햄버거를 먹을 때 소의 아픔을 생각하는 눈이래요. 햄버거를 먹을 때 소의 아픔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심안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의 눈은 보통 시인들의 눈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유영만 교수가 마지막에 얘기한 영혼의 눈은 뭘까요? 햄버거를 보면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눈이 영혼의 눈이랍니다. 여러분, 햄버거를 먹으면서 서로 생각하시나요? 지구 환경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하나 더 먹자. 그러면서 우리의 배를 배불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눈은 조금 다릅니다. 영혼의 눈과 가깝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말합니다. 이를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그냥 보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우리의 눈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삶의 결정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선택할 때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좋은 것들을 우리가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이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힘든 일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고 안정적인 것을 택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자신의 적성과 은사는 다른 데 있지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먼 미래의 일보다는 눈앞의 일들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장은 뭐가 되는 듯 합니다. 당장은 뭔가 이루어지는 듯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갈등을 겪고 적성에 맞지 않고 결국 실패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예루살렘행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기들의 인간적인 눈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떠날 때는 하늘의 별빛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길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는 그 별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주는 찬란함과 그 화려함이 아마 그들의 삶을 매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엉뚱한 곳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엉뚱한 곳에 서 있다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자신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납니까? 헤롯 왕과 많은 신하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은 참된 왕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헤롯은 불안해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고 도시는 소동에 빠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께는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뭔가 하는 듯한데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두려워 떠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의 정보는 도처에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삶 가운데 느끼거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혹 우리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유혹과 문화에 너무나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중세 때 수도사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사막에서 산 위에서 스스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성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성 베네딕토 규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중세 수도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에 관한 실천적 규칙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겸손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 겸손의 항목 1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늘 눈앞에 두어 잠시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옥불에 태워지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마련된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신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겸손함의 둘째 단계는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 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우리가 천성적으로 착하게 갖고 태어난 마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겸손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붙잡힌 바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길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별을 쫓아서 계속 쫓아올 때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계획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결국 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미 왕들이 거하고 있고 찬란한 문명과 도시를 이루고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왕이 태어날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당장의 이익,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마음,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우리도 때로는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화려한 세상의 불빛보다 내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들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별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떠날 때 별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자 할 때 별이 다시 동방의 박사들 앞에 찬란하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보낼 때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면 내가 오늘은 동쪽으로 몇 킬로를 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여지는 것에 따라 그 기둥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에 인도의 징표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걷다 보면 자주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하면 잘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멈추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 찬란한 생명의 빛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방박사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결국 다시 비친 그 빛을 따라 도착한 것이 어딥니까? 누가복음에 하면 이 집이 바로 그 집의 마구간이었다라고, 예수님의 빛이 머문 곳이 그 마구간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고 초라한 도시의 마을에, 그것도 한 집의 마구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마구간에 참된 왕이 계셨고 참된 기쁨이 있었고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눈에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고작 작은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사도 베드로의 그 행적이 기억되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달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오직 태양빛을 받을 때에만 밤하늘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달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태양의 위치와 지구와 달의 위치에 따라 그 빛을 받는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초승달이 있고 상현달이 있고 하현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달이 초생달에는 쪼그라들고 상현과 하현달이면 커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달은 원래 하나예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빛을 받는, 태양의 빛을 받는 그 각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달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어떤 때는 초승달로 비춰지고 상현과 하현달, 금음달로 비춰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을 받아야만 각기 다른 모양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야만 우리는 반드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본 사람도 물론 잠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빛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아니 그 빛을 따라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도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먼 훗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실과 진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지금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건지, 아니면 빛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삶인지를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이 아침 그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